오늘 일과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타국 땅에 노예가 되어서 또 총리로 이렇게 발탁되고서 그 나라의 법을 어겼습니다. 즉 채소를만 먹고 고기 안 먹겠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결국에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거역해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죽음을 감수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따라서 한 결과 다니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총리로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영적인 위험. 목사님, 글씨를 좀 크게 해주세요. 예. 예. 저기 어르신들 책 없는 데.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영적인 위험을 분별하는 기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 결혼, 가정과 사업에서 파멸의 씨를 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과 확신은 하나님께서 세운 삶의 원리에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인류에게 보편적이며 취사산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개인, 가정, 사업 또는 국가도 이에 따른 갈등과 결과를 감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원리를 지킬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원리들을 배우고 그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을 심는다. 이런 확신이야말로 자기의 개인적 결단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을 훈육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진출하는 것은 그 의미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 원리를 아는 것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고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것,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결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당신 자신이 작성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 적용을 위한 질문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라. 제1과 10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며 나의 삶의 최고의 권위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념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신념이란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그 메시지라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은 성경 오직 사람이 계획하고 작성한 것임을 증명하려고 계속 시도하였다. 이러한 거짓 선자들이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제거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 거짓 선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작품을 모든 것으로 묘사했다. 그렇지만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경을 먼저 쓰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신념이란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한 점의 오류도 없이 썼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나 일로 와. 성경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자들은 성경의 내용에 모순과 오류가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가설은 성경의 성령의 감동이 아닌 오류를 면치 못하는 인간에 의해 쓰여졌다는 잘못된 주장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만약 성경이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정확하고 어떤 부분이 오류인지를 인간의 지성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아니라 인간 지성의 삶의 치부가 된다는 결론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동아리에 7번 단련한 은가주다. 신념이란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자들이 지식에 제한받지 않았음을 믿는 것이다. 성서 비평가들은 생각에 있는 또 다른 추정,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초래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같이 잘못된 추정은 성경의 본질과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생각을 초월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과 생각을 성경을 통해 우리 언어로 바꾸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경 기록자들의 지식에 제한을 받았다면 인간의 체계도 오류투성일 것이다. 예언의 정확성도 무관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들이 자들이 자신들이 기록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 뭐란 말이냐면 성경은 약 4,0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이 시대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4,000년 기간 동안에 직업이 다르고 목동서부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서부터 목동 그리고 왕궁에 있는 사람 또 왕 치고 높은 사람까지 총망라한 사람들의 40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4,000년이라 지금 10억 년 29억 년이라고 하는데 빅뱅 이론 이런 이론으로 인해서 인류가 수억 년이다 과학적으로 증명하죠. 근데 왜 성경을 6,000년이다 그러냐면 성경의 기록자들이 구전을 받아 적은 거예요. 구전. 그때는 옛날에는 글자가 없었어요. 글자가 없어가지고 조상들에게서부터 전해 내려온 글이에요. 그 글을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제사장 문서 해가지고 제사장급들이 조상 대대로 제사장급들이 조상 구전에 내려온 그 글을 조합해서 구전을 조합해서 문서로 만드는 게 제사장 문서. L문서 해가지고 L문서로 해서 문서가 구전으로 내온 그 말을 적하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L문서. 또 이렇게 야훼문서. 그리고 이런 문서들이 이 모세 시대에 편만하게 있었어요. 그것을 함축시켜서 합작해서 만든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 이것이 4,000년에 기록된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의 역사는 4,000년이라고 하지만 인류의 초상에 계속 구전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이 1절이라 해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이번 신념이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매일 생활에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매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는 오직 한 길뿐이다. 성경 해석에는 사견이 있을 수가 없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경의 여러 가지로 적용할 만할 뿐이다.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지 말지라는 오직 한 가지만 있다. 즉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적용한 예언은 남의 돈을 훔치지 말라, 시간을 훔치지 말라, 애정을 훔치지 말라 등의 경우이다. 이렇게
매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은 그의 말과 능력의 권위의 놀람을 나타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에 권세 있는 자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뜻을 해석하고 듣는 사람들이 생활에 실제로 적응할 수 있게 가르침으로써 능력을 부여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가르침의 사역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영으로 계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 인간의 영과 인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특별한 성경에 계시된 그 성경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직접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인간의 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조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써요. 칼이에요. 칼인데 칼을 우리의 영 그리고 우리의 혼 이게 뭐냐면 생각 이건 동기 우리의 동기 우리의 영과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야 돼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을 지배를 해야 돼.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거가 같이 우리 말씀을 우리를 쪼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동기 이런 것들을 모두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은 성령을 이해하는 나의 능력이 나의 지적인 재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성령님과의 관계에 의한 것임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적인 능력으로만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한 해석은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함으로 영적 이해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의 가르친 바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나야 분간함이니라. 제가 어저께 차를 부셔 먹었어요. 차 갑작스럽게 저녁에 모시러 가려고 하는데 저 구름통이 저 위에다 댔어요. 차를 위에다 댔는데 돌아가면서 빨리 간다고 내렸는데 차를 쾅 하더라고요. 밑에 대꼬부치를 단 거예요. 조심하세요. 내려가면서 탁 태는데 오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가서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돼요? 차? 그리고 아니요
제가 이제 뭐 예배 전에 뭔가 서두르면 사고 날 뻔했어요. 제가 후진을 하는데 뒤를 못 본 거예요. 뒤를 보는데 아주머니가 횡단보도 확 지나가는 거예요. 하늘에 노래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예배 전에는 태우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F 전에 그러므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을 모독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F. 신념은 성경이 우리의 매일 결정에 최고의 권위가 되어함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의 원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들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반대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성경의 진리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G2번 보면 신념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가르치는 생명의 표현인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인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영적인 삶과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에 들어와야 이것이 생명이 되고 성령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훈련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품성을 나타내게 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신념은 성경 말씀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데 사용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다.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영적인 보호하려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데 성경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멸하는데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투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총알이 올 때 총알이 피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에베소 6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인데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안 적어놨네요. 어쨌든 에베소 6장 13절에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에베소 6장 13절 하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잠깐만요.
진리의 허리띠. 예.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의의 흉배. 예, 의의 흉배. 예,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의의 흉배. 진리. 평안의 복음.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 방패. 믿음, 방패. 믿음. 구원의 투구 아까 했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검. 그리고 또요.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죠? 신발. 복음.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예배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말씀을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되새김하고 묵상하고 늘 스스로 찾아오는 말씀을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네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승복하라. 이 하나님은 말씀에 승복하라는 거예요. 말씀. 기록된 하나님 내마의 말씀을 승복하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로 결박하여 우리의 영적인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유혹을 가지기를 바란다.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결박하는 거예요. 죄로. 왜 옛날에 약점,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네가 목사냐? 너 옛날에 그런 죄를 범했잖아. 네가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되냐? 라고 옛날에 그렇게 저한테 사탄에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막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죄책감으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주시고 그러세요. 어쨌든 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네가 뭐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사탄은 자꾸 우리를 파괴적인 유혹을 가져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대요.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우리 보고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의 포로된 자들을 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든 죄의 건설을 이기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사단이 죄를 사용해 참 집안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의 영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 마을 분여회장이 있어요. 마을 분여회장은요 끝발이 세였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러면요 마을 부녀회장한테는요 뭐가 오냐면 썬데이 서울이 와요. 썬데이 서울. 잡지가들이 막 무리로 와요. 막 잡지들이. 뭔가 신문도 오고 막. 그럼 튀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요 걔네들은 동창이 없어요. 그냥 후배들, 동생들을 내가 가르치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나도 어릴 때 썬데이 서울 보고 싶어서 그집 가는 거예요. 그집 가가지고 썬데이 서울 막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 신기하게 보고 막 그래요. 그뭐 외설, 잡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영향은 왜 어린이 교육이 중요하냐면 애들은 정의감이 붙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탁 받아들여요.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의면 이걸 실행을 해야 돼요. 젊은 어린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인격이 잘 발달 완벽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잘못하면요. 얘네들은 그걸 가지고 직접 갖다가 실행을 옮겨요. 예를 들면 정부가 잘못돼서 너네들이 이렇게 고생한다. 우리 역사를 봐봐 하면서 잘못된 교육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요. 막 정의가 붙어가지고요. 왜냐면 인격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막 햇불 들고 막 나가서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 있어요. 어린애들이 꼬마들이 이렇게 노는데 꼬마들도 이렇게 소꿉장난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일 위에 대가리 위에 형이 동생한테 야 찍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생이 그 호미로 옆에 있는 애를 찍더라고요. 그만큼 인격이 이게 완숙되지 못한 애들은 이 받으면 그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특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받은 것을 소화시켜서 내가 흡수해서 내가 올바르게 하고 하죠. 제가 참 감사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목사 한 시간 늦게 받았어요. 신학교는 참 어릴 때 했는데 만약에 제가 어릴 때 목사 한 시간 갖고 했으면 제가 여기까지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목사가 돼서 뭐 교수 잡고 막 선배 목사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막 가서 하고 막 꽈바르고 그러면 괘씸죄라는 게 있거든요. 괘씸죄. 어디든 있어요. 조직에 어디든 괘씸죄. 한번 찍히면요. 거기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쓴맛담맛 다 본 상태에서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이 쓰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모세가요 120살에 썼어요. 120살에 40살에 소명받았어요. 모세가 40살에 힘께나 쓰는 사람이 소명받았는데 근데 도망가가지고 80살에 썼어요. 40년 후에 늙어서 쓴 거예요. 제가 그 장경동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설교 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골프를 연습을 하는데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하는데 골프를 공을 놓고 힘껏 때리는데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공이 아무리 힘을 줘도 힘주면 힘줄수록 멀리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치더라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헥했다는 상황에서 이 골프들을 한번 톡 때리니까 그냥 평 나가더래요. 나가면서 막 경비 이 옆으로 싹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경비가 막 삿대질 하면서 막 사람 죽일 뻔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뭐 힘이 있어서 뭔가를 막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은 다 파김치 만들어 놓고 그때 쓰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단을 결박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득잡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득탈하리라. 하여튼 제가 잘못된 예화를 했는지 좀 삐뚤어 나가서 다시 본문에 들어가면 죄를 이기는 권세는 바로 사단을 결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